안녕하세요. 전 니키입니다. 알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생은 바쁩니다. 매일 우린 많은 질문을 하죠. 뭘 입지? 오늘 날씨는 어떨까? 오늘 하루는 어떨까? 이 일정을 다 어떻게 해야지? 하지만 더 깊은 질문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 왜 있을까? 난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게 다일까? 인생에 뭔가 다른 게 있을까? 이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이죠. 하지만 이런 질문을 제대로 생각해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마다 삶과 믿음의 의미를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알파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기회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진솔하게 이야기해보는 자리인 거죠. 전 젬마예요. 전 톱입니다. 여긴 알파입니다. 구글 검색어. 구글요. 당연히 구글이죠. 아니면 위키피디아? 인터넷?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저기서 훑어보고 종합해서 저만의 대답을 만드는 거죠. 아니면 똑똑한 친구들. 그런 질문은 안 해요. 답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구글이나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죠. 삶의 중요한 질문이라면 아마 가족에게 묻겠죠. 아직까지 큰 의문은 없었는데 일단은 엄마나 아빠한테 가겠죠?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뭐든 거의 도서관에 가서 답을 찾아요. 주변 사람은 잘 못 믿어서. 답은 항상 나한테 있으니까 스스로 찾아야죠. 헷갈리는 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요. 그럼 더 헷갈려져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라면 제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제 친구들은 알파에 온 첫날 차에 앉아서 30분 동안 들어가는 사람들만 봤대요. 그리고 정상적이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같다 싶으니까 그제서야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싶었대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여기에 이런 걸 믿지도 않고 크리스천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면 어쩌지?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알파는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거거든요. 낯선 사람들과 삶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의 최고의 장점은 몇 주 동안의 시간 동안 놀라운 관계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살아오면서 전 기독교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알파 같은 데는 올 생각도 안 했죠. 전 크리스찬으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혈통만 유대인의 믿음이 없었고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겐 교회, 기독교, 종교에 관한 것들이 다 한심하고 따분했죠. 게다가 왠지 모르게 죄책감도 들게 만들고 어쨌든 관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다 고민해 본 거라 생각하면서 지적으로 반박할 거리를 찾았죠.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스스로 논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란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꽤 즐겼습니다. 대학 땐 따지기 좋아하는 무신론자로 명성도 얻었죠. 또 기독교는 제 삶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 3000km 떨어져 살았던 사람이 지금의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제 삶엔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살아간다기보다는 항상 인생의 다음 일들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는 시험만 끝나면 진짜 인생을 즐겨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험이 끝나고 3주 정도 지나니까 분명 더 나은 인생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그래, 아마 학교를 마치면 분명 그런 인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졸업한 지 3주 만에 더 나은 인생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답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해냈는지는 몰라도 여튼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3주 정도 뒤에 이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근본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저 무언가를 더 바라고 있었고요. 배우 짐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꿈꾸던 대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길 바란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와 명성을 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 직업, 돈 등을 통해 행복을 찾길 꿈꾸죠.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좋긴 하지만 인생엔 그게 다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 적은 없었나요? 네, 삶은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잘 흘러가서 엄청난 꿈을 이룬다 해도 어쩐지 절대로 충분하지가 않죠. 만족이 되진 않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배우 러셀 브랜드는 내 문제는 마약과 술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약과 술은 마음의 구멍을 채우기 위한 해결책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갈망을 채울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영적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크루 퀸의 프레디 머큐리는 엄청난 부와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망 직전의 인터뷰에서 그가 지독하게 외로웠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세상을 다 가지고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쓰라린 형태의 고독이다. 성공은 나를 세계의 우상으로 만들고 엄청난 부를 안겨줬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우리 모두가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얻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내가 바로 그 관계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요? 행복한 건 음악이죠. 음악, 아이스크림, 치즈요. 네, 잘 때 행복해요. 운동하고 친구 만나서 한잔하는 거? 축구도요. 강아지요. 술이죠? 여자요? 아주 좋죠. 평범한 삶이 행복한 거죠. 옷? 여자? 뭐가 더 있을까?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몇 가지 더 깨달을 게 있겠지만 그 이상은 없다고 봐요. 솔직히 저도 찾고 있어요. 없어요. 순간을 살아야죠. 전 인생에 뭔가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17살 때 친구들과 햄버거를 먹으러 갔다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길 건너 가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간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눈을 가늘게 떴는데도요. 그래서 친구에게 안경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나니까 모든 게 보이더라고요. 색깔, 형태, 글씨까지 다 또렷이 보이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전에도 볼 수는 있었지만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제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만든 차이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렌즈인 거죠. 또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하는 렌즈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니 잘 됐지만 그건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논리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진짜 진리라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 거고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니까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죠. C.S. 루이스는 21세기 최고의 지적 거장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 진리라면 그 중요성은 무한대이다. 그 중간에 있을 수 없다. 전 변호사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서의 원문과 출처들을 찾아내죠. 예전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그 증거가 너무나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이런 문서들을 읽으면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이라고요. 제가 변호사로서 맡았던 마지막 사건을 데닝 판사 앞에서 변론했습니다. 데닝 판사는 20세기 최고의 판사라고 할 수 있는 탁월한 지성인이죠. 그는 한때 자기 서재에서 가장 너덜너덜한 책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증거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살핀 끝에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한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 교수는 부활이 역사상 가장 잘 입증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대 과학의 선구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크리스찬이었는지도 알지 못했죠. 데카르트, 뉴턴, 케플러, 갈릴레오, 로크, 코페르니쿠스, 패러데이, 켈빈, 파스텔르가 말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 시대 최고의 과학자로 꼽힙니다. 인간 DNA 30억 개를 매핑하는 이 시대 최고의 과학적 과업인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기도 했죠. 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서 믿음은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연극과 교수셨고 어머니는 극작가셨죠. 대학교 기숙사에서 밤늦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신앙이라는 것에 가치를 느낄 만한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건 제게 익숙한 것도 받아들여 봤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종교적 느낌의 근거는 감정적 경험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또는 어릴 적 세뇌의 결과이기 때문에 난 그걸 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인간의 신체와 그 구성 요소에 대해 배우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전학에 빠져들었죠. 그러다 의대에 가서 환자들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건 더 이상 추상적인 분자나 장기 연구가 아니게 됐습니다. 진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제 환자 중 멋진 노부인이 있었는데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제 앞에서 극심한 흉통을 호소했습니다. 통증이 잦아들고 난 뒤 그녀는 제게 믿음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게 했는지 설명하더군요. 바로 옆에 의사도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믿음이 자신을 도왔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말없이 있는 저를 묘하게 보더니 그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믿으세요? 결국 저는 그 질문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다다랐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해 말이죠. 근데 저는 증거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과학자라는 사람이 말이죠. 과학자는 반드시 증거를 근거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웃에 사는 한 목사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분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멋진 책을 주셨습니다. 그 역시도 저와 같은 길을 걸은 옥스퍼드 학자이자 대단한 지성인이었으니까요. 그 책을 읽으면서 합리적 근거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주와 그 시작, 물질과 에너지를 결정하는 함수가 태초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미세하고 정밀하게 조율됐다는 사실 등 주변의 이 모든 증거를 볼 때 이성을 근거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수학과 많은 것들이 실제로 우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이 창조주가 분명 수학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 인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탄탄한 기록이 증명하는 그분께 말입니다. 그건 제게 새로운 뉴스였습니다. 전 그리스도가 역사가 아닌 신화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는 더 많은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실존 인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존재와 가르침, 심지어 부활까지도 방대한 증거로 입증된다는 사실을요. 그 환자의 병상 곁에 서 있던 그날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하기 꺼렸지만 필요하다고 느꼈던 여정, 그리고 무신론을 강화시킬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제 회심으로 이어진 여정 말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다르죠. 남편을 안 지 3년이 됐는데요. 우리가 직접 만나기 전에 놀라운 남자라는 웹사이트에서 글을 찾아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웹사이트를 보고 흥미로운데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매력을 묘사한 페이지가 각각 있다면 어떨까요? 매력적인 성격, 부드러운 마음, 탁월한 지성, 요리 실력. 전 그걸 보며 진짜 멋진 사람 같네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건 머릿속 지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전 그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걸 제대로 알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죠. 이런 지식이 바로 관계를 경험한 데서 오는 마음의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라고 하신 것은 지성적인 진리 이상을 뜻하신 겁니다. 히브리어로 진리는 경험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머리로 깨달은 지식과 가슴으로 깨달은 인격적 지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단순히 증거에 대한 확신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하시며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풍성하고 즐거워야 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망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전 쇼핑을 싫어합니다. 혐오하죠. 쇼핑 알러지가 있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때론 아내에게 설득당해 쇼핑을 하러 가는데요. 크리스마스 직후 세일 때도 그래서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우린 가게에 들어가서 바로 이 멋진 스웨터를 샀습니다. 제 다른 스웨터들과 아주 똑같은 색으로요. 그리고는 다른 가게로 아내의 선물을 사러 갔죠. 그 가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끔찍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아내마저 여보 우리 나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나서는데 보안벨이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움직여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나가던 사람들도 멈췄고 들어오던 사람들도 멈춰섰죠. 우리는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었고요. 그때 검색대를 통과하던 우리 6명만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중 누가 경보를 울렸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한 명씩 검색대를 통과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괜찮았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 둘만 남게 됐죠. 전 속으로 세상에 나 소매치기랑 결혼한 거야? 아내 때문에 알람이 울렸나 봐 했죠. 그래서 아내가 통과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상에 내 가방에 뭔가 있나 봐. 누가 나한테 뭘 넣었나 봐. 나 체포되나? 감옥에 가겠지 하고 있는데 모두가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잡힌 범죄자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통과하니까 정말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옆쪽으로 데려가서 제 백팩을 열었는데 다른 가게에서 샀던 이 스웨터를 찾은 겁니다. 보안택이 그대로 붙은 채로요. 전 엄청 큰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건 잘못된 죄책감이었던 겁니다. 물론 저도 가끔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일로 진심 어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우리가 잘못한 것, 잘못 말한 것, 잘못 생각한 모든 것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란 우리 삶의 기록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을 얻게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가장 풍성한 최상의 삶을 누리는 것 말입니다. 전 아주 오랫동안 강해지기 위해 스스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만 있으면 천하무적일 거라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것을 홀로 맞이하고 싶지도 혼자 해내고 싶지도 않죠. 이런 그 빛을 향한 제 안의 갈망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제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믿음이 목발 같은 거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목발의 역할이 뭔가요? 목발은 우리를 제대로 서게 해주고 더 강하게 해주죠. 그렇다면 당연히 전 그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이상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안의 척추같이 제가 강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죠. 산이나 정글에 갇혔을 때 혹은 폭풍을 만났을 때 또 인생의 폭풍을 맞닥뜨렸을 때도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제 마음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날 아신다고 일깨워져요. 날 위해 값을 치르셨고 빛으로 축복하셨다고요.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형편없고 수없이 넘어져도 여전히 사랑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죠. 그러니 전 당연히 그 믿음을 붙들 겁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전 기독교가 지루하고 거짓이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읽게 되자 그분이 모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하셨고
그 진정한 만족감은 그분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있습니다. 알파는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일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죠. 그 어떤 질문도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도 다른 사람의 의견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될 거예요. 삶과 신앙, 의미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70년을 산다면 자는데 20년 3개월, TV 시청에 10년 5개월, 이동하는데 5년 9개월, 먹고 마시는데 7년 6개월을 쓰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대략 57만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을 묻는데 단 몇 시간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알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